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까지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편 해드린 대로 정확히 오늘부터는 구약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한 3개월 전됐죠. 3개월 전에 여호수아까지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는데, 사사기 말씀을 1장부터 우리 로마서처럼 1장부터 9절 이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처럼 사사기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또 중요한 내용들, 즉 우리가 사사기를 본다면 이 말씀, 이 내용은 꼭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간추려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사사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지금 이제 이 사사기 때에 가나안에서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출애굽 초기에 태어났다면 광야 생활 한 40년을 보낸 사람이고, 중간기에 태어났다면 광야 생활 한 20년을 보낸 사람이죠. 어쨌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런 광야 생활 최대 40년, 적게는 10년, 5년도 되겠죠.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과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함께 정착하는 일도 같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전쟁을 했던 사람들, 이제 막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 이 사사시대 초창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이 시대 사람들은 다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대대로 자손 넣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자, 잘 짓고 잘 짓세, 잘 먹고 잘 살세. 그러니까 이 번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이 들어오려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 생활 거치고 가나안 들어서 10년간 이방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 땅에 정착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번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한 게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아주 세련된 고차원의 문화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 때는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애굽 거대한 제국의 문명과 문화생활이 무엇인지 보고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터프한 삶만 살았죠. 문명생활, 문화생활, 아주 고차원적인 경제생활 이런 걸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다 신들인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요, 가장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후에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보면은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풍우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바람신 비우자. 근데 이 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훨씬 더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은 우기, 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 때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농사를 짓든지 간에 그 다음에 농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기 때는 반드시 적절한 양의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 비 오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알신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농사 안 되는 겁니다. 1년 쫄쫄 굶게 될 판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관장하는 거죠. 바람이 너무 못 오도록 맑고 적당한 바람이 불도록.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성한 수확을 쥐고 흔드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알신을 안 섬길래야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알신에게 밉보였다고는 농사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끊길 형편이니까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신이죠.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죠. 번성을 약속하는 신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바알신을 딱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번영하고 번성하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이걸 약속하는 신이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신이 아세라 신인데요. 이 아세라 신은 전통적으로 바알신의 커플이 되는 신입니다. 젊은이 말로 표현하자면 캠퍼스 커플과 같은 신이에요. 바알신이 있으면 아세라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은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것이고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둘이는 같이 가니까. 그 아세라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의 커플 신이면서 나무로 형상이 만들어진 신인데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에게 잘 보이면은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은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알 신은 집 바깥에서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집 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주는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약속하는 내용은 지금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자 했던 그 목적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안성맞춤형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려고 딱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인가 살펴보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번영하고 풍성하게 살 것이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많은 자녀를 놓을 것이다.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왔지 않느냐?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산당을 만들었다, 계획할 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냈다, 산당을 찍어냈다,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는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나? 쉽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딱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딱 자기들의 요구, 그거 그대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누가 마음에 유혹이 안 들겠습니까? 야, 이 바알을 섬기자. 번영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아세라를 섬겨 우리 자녀들을 많이 놓게 될 것이다. 야, 우리들의 삶의 목적하고 일치하는 딱 맞춤형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었다, 무시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자,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려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다. 즉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드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을 때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의 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잊어버렸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뭘 잊어버렸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 가치, 그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도 인정해. 그런데 뭘 그렇게 크게 도와줬을까? 에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표현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거짓 기억 증후군, 이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늘 내가 부닥친 현실의 삶과 현실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 어떤 효율성과 과거에 내가 참되다고 여겼던 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서 내가 과거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과거에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 그것이 오늘날 내 삶의 모양하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과,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사는데 현재는 이렇게 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현재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 과거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상력을 통하여서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짜맞춘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현재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과거의 삶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삶에서 과거를 볼 때 조작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 조작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짜맞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합당하도록 가지고 있는 짜맞춘 기억, 조작된 기억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하고 일치하지 않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기억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기억은 현실에 맞도록 조작된 것이다. 100%가 아니고 조작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내 동생하고 지금 현실에서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현실은 안 좋은데 과거에는 동생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과거하고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과거는 좋았는데 현재가 안 좋으니까. 그 기억은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기억을 조작하고 짜맞추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동생이 내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동생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동생이 과거에 내게 크리스마스 준 선물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짜맞추는가 하면은, 동생이 내게 크리스마스 선물 준 건 내가 고마워서 형을 존경해서 준 게 아니야. 자기 돈 많은 거 과시하려고
그거 과시하려고 선물 사가 준 거야. 그렇게 기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 현실에 맞춰야 되니까. 현실은 뭡니까? 동생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동생이 형을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인데 형은 현실에 맞추어서 진짜 사실을 자기에게 현실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준 건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뭐 내 좋아서 줬어? 자기가 자기 돈 많은 거 과시하려고 선물 준 거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로 이런 거하고 같죠. 동생이 작년에 자기 생일에 나를 초청했어. 그런데 왜 초청했는 줄 알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 부자인 거, 그리고 자기 아내가 요리 잘하는 거, 그거 과시해서, 그리고 나를 무시하려고, 나를 멸시하려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요리도 주고 집 좋은 것도 보여주려고 나를 생일에 초청한 것이지, 뭐 형이니까 뭐 초청한 거야? 아니야. 그런데 그 동생은 실제로 형이 좋아해서 생일 잔치에 초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현재 상황이 동생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현재 짜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작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일관성 있게,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게 기억을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100% 객관적으로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약간씩 짜맞추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거짓 기억 증후군인데 왜 이걸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짓 기억 증후군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딱 자기들이 섬기기 너무너무 좋은 신이에요. 안성맞춤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번성하고 아세라를 섬기면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섬기든가 하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가 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일관성이 안 돼요. 불편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짜맞추는 겁니다. 기억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옛날에 우리를 도와주셨지. 그러나 그거 뭐 큰 도움 안 돼. 지금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게 더 도움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현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신 이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중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짓 기억 증후군에 빠진 것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기억 증후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시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지금 선지자들 여러분 전부 다 거짓 기억을 조작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왜? 현실에 맞추기 위하여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신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라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해보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이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지 않았느냐. 그 출애굽 때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고 자기들의 삶에 짜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치가 무시하고 경시되고 막 이그러진 겁니다. 거짓 기억 증후군이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고치려고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바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라라고 출애굽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거짓 기억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도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다가 바빌론 제국이 와서 포로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빌론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잡아갈 때 보니까 똑똑하게 보이거든요. 야, 요 소년들 데리고 가서 우리 포로로 데리고 가지만 가나안에 데려가서 가나안에 데려가고 바빌론에 데려가서 바빌론 학문과 궁중의 모든 법도와 예의와 학문을 가르치자. 그리고 잘 키워서 보니까 똘똘하니까 우리 바벨론의 에리트 중에 에리트로 키우자. 그렇게 실제로 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궁중에 가서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꿔 이름도 바꿔버리고 우리말하면 창시 계명하고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서 배우던 율법 그것 배우지 마. 그거 필요 없어. 바벨론 제국의 학문을 배워. 이 궁중의 법들을 배워. 그래야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최고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야, 이거 포로로 잡혀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바빌론 대제국에 나중에 큰 제일 높은 권력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을 대우해줘.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거는 왕자로 대우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특혜 중에 특혜죠. 자,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처럼 대우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먹으니까 그만큼 왕과 친하게 된다는 것도 있고 왕에게 충성한다는 말도 돼 있고 왕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왕이 직접 사용하는 큰 권력자가 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왕이 먹는 음식은 바빌론이 섬기던 신에게 드렸던 음식하고 같습니다. 자, 이 음식을 먹고 이 학문을 배우고 이름을 바꾸고 정말로 바빌론에서 제일 잘 나가는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기억 증후군에 딱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뭡니까? 바빌론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음식 부정한 그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벨론 학문 대신에 율법을 공부했고 왕이 먹는 음식 대신에 레위기에 규정된 정결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삶하고 다니엘이 바빌론의 삶하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기억 증후군을 말한 학자들에 의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다니엘은 가나안에서 알고 있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현실에 짜맞추고 거짓 기억, 조작된 기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가장 전형적으로 거짓 기억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짓 기억 증후군이 여기서 팍 깨어져 버리는 것이 완전히 박살나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여봐라. 왕이 주는 음식 내가 거절해볼게. 열흘 동안 내가 건강한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지 한번 비교해보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바빌론에서 제일 높은 자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거짓 기억 증후군을 깨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있는 그 상황에 다니엘은 도도하게 깨버리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자, 우리들은 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우리하고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번성하자. 그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미국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해서 우리 자녀들도 더 잘 되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것이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하고 미국 오늘 우리 이민자의 특징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이 너무 잘 살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 주는 큰 문화적인 문명적인 큰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류에 들어가서 이런 걸 누리고 싶은 우리 이민자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욕구가 우리 미국 이민자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조작 하나님에 대한 짜맞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위험에 언제든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성맞춤으로 정말 잘 되겠다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거짓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거짓 하나님의 그 도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억을 우리는 날마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판 21세기 바알과 아세라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굴복에서도 우리 삶을 조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편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이런저런 온갖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다 짜맞춰서 현실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거짓 기억이 나타날 때마다 깨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했던, 경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실컷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신다 이렇게 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준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왕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렸는가? 파괴시키려고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해서 깨버리겠다. 진멸시키겠다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쳐서 쓰려고 기구나 도구는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려고 정확히 말하면 파괴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긴 게 아니고 다시 살리려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긴 겁니다. 고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려고 넘긴 것입니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벌을 줘서 괴롭게 하려고 넘긴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려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자, 요즘은 모여서 모일 일도 많지 없지만은 모여서 하는 얘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언론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얘기합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학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반된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돼야 좀 정립이 될 겁니다. 지금은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미 결론 난 건 하나 딱 있습니다.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어떻든지 간에 인류 역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손가락 하나도, 먼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인류 전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에피데믹이 아니고 팬데믹이잖아요.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셔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넘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파괴시키고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려고. 지난 20세기 100년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이 잘못했습니까? 종말이다 우리가 늘 노래 불렀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난 100년 20세기 그리고 최근에도 얼마나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심판받고 멸망해도 일찌감치 멸망했었어야 되는 게 지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의 손에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코로나 팬데믹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징계 아닙니까? 자, 징계 심판이라 할지라도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에는 징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려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 번인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어느 경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코로나에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시키려고 걸린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 다 걸린 겁니다. 온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에 딱 넘겨버렸어요. 우리 사실은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실제로는 우리 다가 바이러스 걸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몇몇 사람만 바이러스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걸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걸린 겁니다. 희생자들입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에 안 걸렸으니까 난 벌 받지 않는 사람이야. 넌 걸렸으니까 벌 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너도 나도 다 걸려야 되는데 내 대신 너가 걸렸구나. 우리 다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는데 바이러스에 너가 걸렸구나. 오히려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가로 봐야 되는 것인데 너 뭘 잘못했냐? 왜 너 그 병에 걸렸어?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산 리사다임 손에 다 넘겼습니다. 몇 명은 빼고가 아닙니다. 싹 다 넘겼어요. 지금 지구 공동체를, 인류 공동체를 코로나 팬데믹에 다 넘겨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걸렸냐 안 걸렸냐는 각자의 차이점. 우리 다가 코로나 팬데믹의 손에 다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희생자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야, 우리도 다 걸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대신 너가 걸렸구나라는 희생자로 봐야 긍휼과 자비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고치기 위하여서 인류의 잘못을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멸망하기 전에, 진짜 멸망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우리를 코로나 팬데믹에 넘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는가? 우리 인류 공동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우리 사회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빨리 고칠 것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구나 해서 그것을 고칠 때에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하나도 고침이 없고 성숙하지 않았다. 그것만큼 고생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잘못을 고치고 성숙하고, 개인이 성숙하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인류 공동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유일하게 잘한 게 요겁니다. 유일하게 잘한 게 여호와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겨가고 다 잘못했는데 딱 하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하고 사사기 이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돌아가는 형편이 자꾸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기 시작할 때, 성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겼다가 또 구산 리사다임을 도로 사사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3단계로 나와 있거든요. 구원의 3단계.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요수아 갈렙할 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는데, 이 온니엘은 이미 앞에서부터 신앙의 용사로 이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원자로 삼을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 구원자로 세웁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세워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서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사사 온니엘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전쟁 끝납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자기가 잘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붙들고 잡아서 매고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자,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웠습니다. 세운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구산리사다임을 이 온니엘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그냥 수동적이었어요. 좀 우스운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다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동적으로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해 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온 인류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4월 달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죠. 그때 뭐 제일 우리 뉴욕은 그때가 제일 심각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캄다운 됐는데 제일 심각할 때 뭐 매일 확진자가 얼명이냐 이것도 중요했지만은 이 자택 격리 내고 경제를 다 폐쇄시켰으니까 언제 경제가 다시 시작되냐 이것도 두 가지 중요 가운데 하나였잖아.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언제쯤 우리 미국의 경제를 열겠습니까? 라고 말 때 그때가 4월 한 15일, 16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만 5월 달이 되면은 경제정상위원회에서 경제를 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보니까 온갖 또 댓글이 나오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야 5월 달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만큼 하는데 5월 달에 경제를 열어서 어떻게 되냐 온갖 야 그래도 열어야 되지 막 아웅다웅합니다. 그때 파우치 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를 여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파우치하고 티격태격하는 셈이에요. 보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둘 다 옳고 둘 다 틀렸어요. 자, 인간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맞아요. 아니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경제를 열어야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파우치 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사람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캄다운해야 열지.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둘 다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맞고 의학적으로는 둘 다 맞을 수 있어도 사람이 결정을 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하든지 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결정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인간의 결정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가 다시 또 그 손에서 빼내십니다. 우리를 코로나 팬데믹에 넘겼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빼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겁니다. 뭐 바이러스가 빼낸다고 뭐 사람이 결정한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언젠지 어떻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칩니다. 고칠게요 하고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방식이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계획을 못 세웁니다. 지금 가을 학기에 학생들이 학교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온라인을 하자 그러니까 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냐 온라인 해야 된다. 하나도 결정되는 게 없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지금 여름에 가을에 무슨 목회를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왜? 전부 다 uncertainty. 전부 다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불확실하니까 근심되고 걱정되죠. 염려되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지금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되고 공포심까지 우울증이 다 걸립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불확실해도 진짜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무엇이 확실합니까? 우리를 코로나 팬데믹에 넘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게 불확실해도 괜찮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함, 이 확실함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불확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확실함 속에서 오늘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 구산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십니다. 40년이라는 수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잖아요. 그건 광야 생활 다 한 것입니다. 40년 살았다는 것은 평안히 다 살았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팬데믹에 넘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 확실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우울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살면서 우리 안에 곳곳에 배어있는 거짓 기업 증후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 기억 증후군을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하나하나씩 고칩시다. 이기심도 고치고 교만도 고치고 게으름도 고치고 나태도 고치고 다 고쳐나가시죠. 다 고칩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는 성숙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